아, 자,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다가온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의 이 인연이 더 큰 의미로 또 이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는 관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누군가 정말 자기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된 또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의심할 나위 없이 너무 크신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 사랑이지 내 인생에 유익된 사랑이냐 했을 때는 물음표가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의 근본의 그 길을 알고 인도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죠. 정말 그 호랑이를 사랑한 소가 호랑이의 그 용맹함에 반해서 사랑을 이루었는데 자기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랑을 베푼 거죠. 최고 맛있는 여물을 맛있게 드렸는데 그 호랑이는 그것을 먹기가 너무 고역스럽고 힘들었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먹어줬는데 점점점 말라가는 거죠. 결국 호랑이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 사랑은 의심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사랑이냐 했을 때는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랑도 헛수고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길을, 최고의 운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한 운명인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내가 모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대에 편성해서 내 생각대로 모른 채로 막 어디론가 가는 것이죠. 갔는데 거기가 가시밭길이었어요. 갔는데 거기가 절벽길인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수렁길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몰라서 내가 수렁길을 가면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도 남들 10번 빠질 때 나는 2번 빠졌다. 행복하다. 인생이 다 수렁길이지 뭐.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축복의 길을 예정해 놓으셨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엄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자녀를 사랑해봐야 우리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봐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할 수는 있는데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소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했지만 호랑이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모르니까 호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호랑이에게 무엇이 유익되는지 모르니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 길을 가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막 열심히 갔는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허무한 거죠. 아주 예전에 우리 허무 시리즈가 있었죠. 그죠? 쭉으로 갔는데 다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저쪽으로 갔는데 또 쭉 올라갔는데 이 산도 아닌가 봐요. 그게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길을 알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인생의 길을 도대체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의 모든 성인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정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길을 몰라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탄탄대로를 몰라서 자기 좋은 대로 가시밭길로 절벽길로 수렁길로 가면서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별 거 있나 인생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막 허무해요. 이렇게 살아봤자 허무한 거 그냥 일찍 죽자,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인생의 길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것은 인생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인생 길을 안다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생의 길을 아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그런데 이 역사상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사정도 좀 들어보시고, 저는 다른 사람과 사정이 달라요. 저는 이제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죽네 하는 사람인데 내 사정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따르라고요? 필요 없어. 너 사람인 이상 내 말을 들어. 무조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역사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한 그 인생의 길이 뭔가?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봐도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인생의 길이 무엇이라고 제시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 이게 목마름 있잖아요. 타는 목마름. 막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뭐가 목마른 거예요? 젊음의 청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막 뭔가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못 사는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지? 뭔가 화끈하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 만한 그 어떤 가치가 없을까?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내 영적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영적인 기갈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첫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육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늘 나타나시는데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깨달음, 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출판물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출판물인,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안 믿기는데 믿으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인류는 성경에서는 6,000년 전에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문에서는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최초의 인류라고 우린 배웠어요. 내가 아는 것은 200만 년 전인데 내가 믿어야 될 것은 6,00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믿어.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야. 믿는 거 다 믿고 못 믿을 거 못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못 믿을 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과 내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 이걸 하나님 믿어드릴까요? 믿어주시면 뭐 주실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할까? 믿으라고 하지 말고 풀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박을 놓고 수박을 먹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수박은 맛있다. 내가 먹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수박을 그냥 나는 껍데기째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과일은 역시 껍데기에 영양분이 많아. 껍데기를 탁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요, 수박은 맛있어. 믿어야 돼. 너 믿음이 약하는구나.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믿어. 이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너 맛있냐니까. 난 맛있는데.
먹어보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 나 죄인이 그렇지 하고 자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맛있다 이거 어느 순간 맛있어져요. 맛있는 거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야, 수박은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가 안 믿기는 거예요. 맛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도 죄가 없이 회개하면은 이게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양심상 난 도저히 난 아닌 건 아니라고 나는 이야기할래. 획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풀이해 주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수박 네가 먹는 법을 몰라서 그래. 참 먹는 법을 안 가르쳤구나. 수박은 그렇게 끄죽을 먹는 게 아니야. 잘라서 속을 파서 먹으면 맛있어. 자, 먹어봐. 어때? 맛있는데요? 그럼 맛있겠지. 저는 맛없는데요? 그럼 뭐 각자 개성이니까 뭐 그래, 너는 맛없나 보다. 미안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믿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기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습니다. 아니, 믿기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1+1은 2인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안 믿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상태에서 이것이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못 믿을 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못 믿을 거 믿어 그게 믿음이지 않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네가 잘 보이지 않으면 믿어드리지 않으면 너 박살나 이렇게 하는 위협이고 협박이죠.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제일 의문이 많았던 게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주워들은 풍물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죠. 그게 제일 불만인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 원래 막 날아다니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딱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담 지가 따먹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우리 남자 목젖에 튀어나오고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먹다 걸린 건데 왜 내 목이 튀어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 왠지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먹었다고 해서 나타나고 너 따먹었지? 이리 와 맛 좀 봐. 쥐어받고 함정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뭔데?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 뭔데 도대체? 그게 만약에 복숭아면 어떻게 해요? 나 복숭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좀 안 믿었다고 해서 너 지옥 가. 너 불에 꼬실려 죽어야 돼. 저렇게 목사 장로님 중에도 못된 사람 많은데요. 회개했잖아. 회개하면 죄가 빵이 되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엄마 너무 착한데요. 너무 착한데 그냥 다만 절에 간다는 것뿐인데요. 지옥 가야지. 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독재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편견 하나님, 소갈딱지 진짜 요만큼 밴댕이 소갈딱지까지 하나님. 왜 사랑이 많으신지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심청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심청이가 예수 믿어야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심청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역사 속에 고조선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심청이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다행이냐? 그러면 심청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라도 한 적 있냐? 안 해놓고 숙제 해오라 소리 하지 않고 갑자기 선생님이 숙제 내봐. 숙제 언제 내주셨어요? 필요 없고 했냐 안 했냐? 아니 안 내줬으니까 안 했죠. 안 했으면 맞아야지. 나와 주워 패고. 이런 선생님이라면 쫓아내야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물러가세요 해야죠. 근데 하나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차근차근 풀어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믿어. 하지 말고 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편지도 썼고 이런 육아일기도 썼어 한번 봐. 그러면 와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왜 믿으라고 강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하냐는 거예요. 선한 자는 우리 그 동행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이렇게 좀 그렇게 착한 집안인데 엄마 죽고 아빠 죽고 할머니까지 죽고 뭐 하여튼 뭐가 지지리도 하여튼 뭐 복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나쁜 놈들은 득세하고 막 살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걸 가만히 냅두는가? 하나님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할 때도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시 시대에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있냐고? 네 만물을 봐라. 이 만물을 보면 신기하지 않냐? 비가 내리는 거 보라. 우리가 보면서 비가 내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 비가 내리는 프로그램은 45억 년 전에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한 번도 업데이트 또는 버전업이 된 적도 없고 프로그램 바뀐 적도 없어요. 비 내리는 프로그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손 하나 까딱 엔터 한번 딱 눌러놓고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그대로 물이 돌고 돌고 돌아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돌고 돌고 돌아서 바람이 불고. 호랑이는 힘이 세요. 다 이겨요. 토끼는 다 져요. 그러면 토끼는 없어지고 호랑이는 막 득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생태계 법칙은 전부 다 일승일패예요. 이기고 지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는 풀을 잡아먹고 풀은 죽은 호랑이를 잡아먹고. 그래서 뺑뺑 돌게 되어 있고 센 놈은 굉장히 개체수가 작고 약한 놈은 개체수가 많고. 근데 그걸 누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야, 이 동물 계획을 짜자. 이번에 호랑이 한 3,000마리 죽여. 그리고 토끼는 한 100만 마리 태어나게 해. 지난해 그게 실패였습니다. 다시 작전 짜야 되겠습니다. 호랑이 5,000마리 죽여. 토끼 300마리 양산해.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누가 손 하나 까딱 하는데 생태계 법칙은 딱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몸도 너무너무 희한하게. 우리 지구 덩어리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 덩어리가 둘레가 4만 킬로 되는 이 거대한 덩어리가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시속 10만 킬로로 달립니다. 시속 10만 킬로. 제트 여객기가 시속 800킬로인데 10만 킬로 달려요. 근데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속도에 가감이 없었어요. KTX보다 더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근데 이놈이 그냥 돌면서 돌아요. 돌면서 날아가요. 도는 속도가 시속 1700킬로. 돌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45억 년 동안. 근데 더 웃긴 게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는 요놈 옆에 또 다리 붙으면 다리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적정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 놈한테 또 그놈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걸 누가 저절로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만물을 보라. 누군가가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생긴 만물이 어디 있으며 저절로 생긴 물건이 어디 있으며 저절로 생긴 법칙이 어디 있느냐. 프로그램이 저절로 있다? 누군가 만들었겠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닐 때 야, 요즘같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건 인간이 나약해서 그래. 옛날에는 믿었다 치자. 나 이해해. 옛날에는 뭐 옛날 원시시대 때 믿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화성 가고 목성 가는 시대야. 이럴 때도 이리 대명천재 하나님을 믿어? 너 정신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 기가 퍽 죽어요. 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공부 대충 해놓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좀 득점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인간 나약함의 표상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달나라도 왔다 갔다 이런 세상에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느냐. 옛날 원시시대 때는 안 믿을 수 있지. 지금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안 믿느냐.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하나님 오줌 눈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천둥번개에서 하나님 방귀 끼신다 그랬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뭐 물을 부어주고 기분 나쁘니까 물 주지 마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마음 푸시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고 좀 주라. 물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주 단순한 하나님, 원시적인 하나님, 단세포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하고 오묘하신 거예요. 그냥 45억 년 전에 엔터 하나 딱 눌러놓고 아무런 손도 안 되는데도 다 돌아가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우리 이거 몰랐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놨다. 이걸 잘 써먹자. 이거 잘 쓰면 우리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옛날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 원시 시대에도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법칙을 그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법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야, 또 찾아보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만든 프로그램 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그럼 더 우리 유익되게 더 신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세계에서부터 야,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 성경을 왜 과학적으로 따져? 초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야.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부터가 먼저 그 소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일 뿐이지 정말 인생의 모두의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이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신 이 성경책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면 이것이 다 풀리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 읽는 방법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손등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55세인데 지금도 시력이 1.5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있다 믿으라 하지 말고 현미경 갖다 대주면 돼요. 자, 봐. 오, 있네. 오, 진짜 이렇게 들어올 줄이야. 손 좀 씻어야 되겠다.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하지 말고, 저도 어릴 때는 푸른 하늘을 막 눈 뜨고 쳐다보면 내 시력이 좋은데 왜 하늘나라 희끗희끗 하늘 왜 안 보여 도대체? 보일만도 한데, 요만큼 보일만도 한데.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해운대 고등학교 창가에 딱 앉아 있으면 저 멀리 대마도가 좋은 날에 희끗희끗 보여요. 창가에 딱 앉아서 대마도를 보고 딱 이렇게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이렇게 보면 볼만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달나라 분화구는 망원경만 갖다 대면 바로 보여요.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자꾸 있다 믿으라, 있다니까 믿으라, 있다니까 믿으라, 믿으면 눈으로 보면 보여,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보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띄어질 거예요.